우리 아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부모가 볼 때에도 꼭 필요한데 상황상, 환경상, 여건상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언제나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깜빡 잊을 때도 있으니까 자녀가 아빠,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부모님들이 나는 아닙니다.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신발이 신발 사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크게 확대하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국민이 필요한 걸 압니다. 몰라서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 문제도 있고 또 볼멘 소리를 하면 조금 더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기독교 공동체는 다를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다 아십니다.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네가 필요한 걸 나한테 얘기해. 그게 조건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하죠. 네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할렐루야. 또 그것도 무조건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죠.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런 기도,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고 가르침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바르지 않고 또 좀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치 있는 기도를 해라. 그걸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응답해 줄 기도를 해라. 그래야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니? 라는 거죠. 지지난주에 우리는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한 다음에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사회는 성공이 규율이 돼버린 사회.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성과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막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탈진이 생기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그렇게 계속 지속하다가 이 만족감이 없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이 생기고 우울증도 걸리더라.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신에 대해서 모르더라는 거죠. 그것을 한병철은 피로사회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거죠.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쉼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입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진짜 찐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쉼이 그런 앞에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탈진됐고 스트레스 쌓이고 우울이 생겼던 것도 구름처럼 다 걷어가시고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그 못 만나게 장애물을 쳐요. 큰 강을 만들어요. 그래서 산도 넘어야 되고 장애물도 치워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사단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배후에 계신 그분이 악한 영 사단도 물리치게 만드시고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오게 오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쉼,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그런 기도를 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연약해요. 나약해요. 부족합니다. 다 완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기도 안 해요. 나는 전혀 기도 안 해. 이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새가족 아니면 새가족들도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도 이렇게 채워주셔야 되는데 전혀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다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막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사람이 없으면 좀 쉬었다가 또 사람이 오면 막 기도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도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모방해서 중언부언 계속 똑같은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중언부언해도 안 돼. 한마디로 의도와 목적도 분명해야 돼. 그거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자기를 나타내고 인정받으려고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룩히 되나?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했어? 여기 지난번에 신적 수동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가 올 수 있도록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실레아,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바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되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원하는 걸 알아. 하나님 나라 임재를 기도하면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허락하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럴 때 성도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나이스한 삶을 산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이 말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이건요, 의식 문제에서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저녁 안 드신 분 계시죠? 근데 어저녁에 안 드시고 아침도 안 드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배고파서요, 물이라도 마셔야 돼. 다 어제 점심부터 굶은 분은 거의 없고요, 두 끼 굶은 사람도 한 명 나흘동 말동, 한 끼 굶은 사람도 거의 없어요. 아침을 원래 안 먹는 사람은 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먹는 거지, 습관상.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이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먹어야 힘도 생기고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죠. 배고프면요, 생각나는 게 다 먹을 것만 생각나요. 금식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요. 성도가 온전하고 행복해야 되는 지름길은 뭐냐? 먹을 거 잘 먹고 쉴 때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니까. 좀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건데 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 단순히 육신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요. 여러분 몸에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만 위한 게 아니라 영을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대 교부들이 해석하기를,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먹는 음식이 이것도 인정하지만 이건 어떤 거냐?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찬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한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재를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현재적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잘 살면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조목사만 특별히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을 베푸고 계시고 미래에도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됐어요. 거길 벗어나서 자기 나라로, 어디 거할 나라로, 하나님 정하신 나라로 가는데 중간에 조금 말씀 잘 안 듣고 불평불만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며 삽니다. 광야를 다른 말로 하면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가면 만나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만나를 갖다가 먹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 양식을 주시니까. 그런데 욕심 부려갖고 조금 많이 가져오면요, 썩어. 만나의 유통기간은 하루입니다. 하루밖에 안 돼. 아이고, 하나님 참. 아니, 많이 주셨으면 우리가 많이 가져와도 되도록 하면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러면 좋은데 왜 하루만 지나면 다 썩게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의 레슨, 가르침입니다. 늘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것, 쓸 것, 먹을 것, 이걸 다 공급하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 주시고, 물이 없다고 하면 물도 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부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나는 부자 아닌데. 여러분 부자입니다. 세계에 펼쳐놓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다 부자입니다.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다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계속 몇 주에 하나씩 한 명씩 돌아가셔요.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배급하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한 가정에 4명, 5명 있다 하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요, 1명 내지 2명이고 대개가 1명이잖아요. 그가 아프면 가족이 굶어야 됩니다. 매일 일을 해야만 먹고 사니까요. 그래서 기도해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 아프면 안 되잖아.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사고 나면 안 되잖아.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는 과정을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시작. 기도하는 거 쉬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시련이 여기 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입으로 죄짓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요. 생각으로.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언행의 심사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때가 됐을 때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여러분 원하는 자손들을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보면 앞에 우리에게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복수잖아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잘해서 하나님 사랑받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꾸 복음을 전해서 죽게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도 죄니까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네가 그런 사람,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 나도 용서 안 해.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그럼 나한테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거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파괴될 리가 없어요. 성경 아무리 전체를 뒤져봐도 그걸 파괴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성경은 보태거나 빼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해서 그게 진리입니다. 틀리면 성경 전체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왜?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니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대박난 거예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세상에서 제일 아주 엄청난 대박이 난 거예요. 왜? 천국을 소유하거든요. 할렐루야. 또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시험이라는 원어를 보면 페라이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템테이션 의미도 있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한 실현의 과정도 들어있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감수하고 받들고 이기고,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랑받고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을 받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파워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신앙 여정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든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존심이에요. 그거 먼저 안 하고 니들 거 먼저 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게 뭘까? 그것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페라이스모스,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이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형편처지를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큰 인정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